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비록 줌으로 예배드리지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좋고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죠. 이 말씀으로 좀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 신앙과 성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 신앙과 성결. 신앙과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제가 먼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뒤에 보면 장래에 온전케 될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여러 모양으로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온전케 될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신분, 양자됨이다라는 피조물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신분에 우리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존재에서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연약함이 영원한 연약함이 아니며 지금 나의 못남이, 지금 나의 찌질함이 영원한 못남과 영원한 찌질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이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살면서 뭐 늘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믿음 전체를 부인하고 이게 부정은 안 되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넘어질 수 있고 지금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됨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시작입니다. 사실 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이 진리를 적용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도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체들의 지금 못난 모습들, 지체들의 넘어진 모습들도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이거 지나갈 것이라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지만 지체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마치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양, 걔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 지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들도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죄와 연약함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기대해 주는 거죠. 그날에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사라질 거야. 우리 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경건과 거룩의 작은 씨앗들이 그날에 푸르고 푸른 나무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많은 못남과 악과 찌질함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그 지체들 안에 있는 작은 경건과 거룩함의 씨앗과 새싹들이 푸르고 푸른 나무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맞으니까요. 예. 사도 요한은 그가 오시면 우리는 이 죄와의 모든 싸움을 끝내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서만, 우리 구주의 인성에 따라서만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신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영화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는 신화되기를 바라는, 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디피케이션이 아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막 부활해가지고 우리 막 대단하게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조금은 좀 좁아드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 있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 영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께서 그 다음 절에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3장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죄를 정의하신 후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다. 그러니 그날에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쁘십니까? 이게 기뻐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 네.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제거하시려고 그분이 나타나셨고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모든 오염과 부패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며 이 죄로 인한 모든 신음과 탄식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죄와의 모든 싸움을 마치고 그날에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이 달콤한 교제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하늘과 온 땅이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종말의 소망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는 뭘 하냐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결과 거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것 같이라고 하시면서 거룩함과 성결함의 정도가 여기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아서 그래 좀 깨끗, 그냥 우리 수준 안에서 좀 거룩, 우리 수준 안에서 성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께서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여 우리가 마땅히 소망하고 우리가 마땅히 열망해야 될 거룩과 성결함의 정도에 대하여 못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어떤 죄에 대하여도 휴전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진지가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것들과 전쟁하는 것이죠. 죄의 모양, 죄의 시간, 죄의 장소들을 거룩함과 믿음으로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것. 그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실제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에요. 죄와 싸우게 하는 사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성격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믿음의 종말성이에요. 믿음의 종말성을 상실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아주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는 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를 뵙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연인만 만나게 되더라도 찌질한 모습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고 씻고 예쁘게 단장해서 그분을 볼 것을,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우린 기대하고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우리 구주를 곧 뵐 것이다라는 그 믿음, 구주께서 오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그에게 진짜라면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단장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님을 뵐 텐데, 내가 우리 구주를 뵐 텐데, 우리 구주께서 오실 텐데 다른 거 어디에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가? 나의 삶이 지금 성결한가? 그분을 뵙기에 합당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을 위해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종말론적 특성, 이 믿음의 종말론적 특성을 회복한 만큼 죄와 싸워요. 사실 그래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결함, 거룩을 위해 싸우지 않는 신앙은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 신앙이 아닌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항상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없어. 이게 빠져 있어. 그러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싸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입증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거룩함의 싸움이 있느냐. 참된 믿음은 이 열매를 내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주님이 오심을 보는 것이니까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신앙의 진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종말론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른 측면들 여러 가지, 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이 측면들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생에도 여러 유익을 끼치고 또 이생의 어떤 부분에서도 되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 믿음의 삶이 교양 있고 이 믿음의 삶이 괜찮은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호감을 가져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바른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있다라면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신앙에 종말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특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어떤 이 믿음의 어떤 여러 종류의 외적인 공통분모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는 결국 그의 믿음의 시력이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느냐, 그의 믿음의 시력이 재림 이후를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는 결국 그의 믿음의 시력이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느냐, 재림 이후를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채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은 내세까지 그 믿음의 시력이 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까지 그 믿음 시력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복락과 형벌이 그에게 실제냐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냐, 여기에 그의 신앙의 참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그 끔찍한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감격, 그것이 그에게 진짜냐 아니냐,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실제냐 아니면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냐, 여기에 그 믿음의 진정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점인 거예요. 너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니?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느냐? 주께서 그날에 심판하시고 원수 갚아주실 것을 알고 너는 오직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밝히 알려질 것을 알고 오늘 인내할 수 있느냐?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위로받을 것이고 그날 모든 온전케 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영원을 즐거워할 것으로 인하여 오늘 고난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들이 어음이면 못 견뎌요. 부도난 회사의 어음 같은 종이 쪼가리처럼 느껴지면 뭐 그런 거 주고 지금 여기 실제 현찰의 이 삶을 고통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 신앙의 종말성, 내세성이 없다면 보화는 하늘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원수는 내가 스스로 정의를 집행해야 되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죠. 인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날 받을 위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 그냥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내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면 그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종말성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거룩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워십의 사명이 이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 종말 신앙으로 교회를 깨우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은 우리의 하루하루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려고 해요. 우리의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시험 용지가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테스트, 리트머스 용지에 담아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나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비커에다 이렇게 담아놓는다라고 부어서 비커에다 담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비커에 다 대고 이런 질문 용지를 넣어보는 것이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났을 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행동을 후회할 것인가? 이 행동은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이었는가? 라는 질문의 용지를 오늘 삶의 시간들을 놓고 이 질문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았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커에다 담아 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내 이 삶들 중에 후회할 행동은 혹시 없는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 종류로 질문해서 자기의 삶에 이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 막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아도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괜히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소득 없는 말싸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주의 얼굴을 뵙게 된다면 나의 오늘의 삶들 중에 혹시 살지 말았어야 될 후회할 행동은 없는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후회라는 색으로 이 용지 색깔이 바뀐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워내려고 애쓰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그 질문을 넣었는데 이것은 후회다라는 색깔로 이렇게 나왔다라면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우면 돼요. 지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기로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휴전이 없는 것이죠. 그 진지를 파해버리겠다. 그 시간과 장소와 모양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여전히 실패할 겁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평생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없겠어요? 평생 있겠죠. 그러나 그냥 다 그런 거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과, 아니야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삶의 모습이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삶의 모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삶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딱 제가 말씀드린 이 삶을 이제 그려보세요. 그게 내 삶이 없어졌어. 그랬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답답하겠다. 진짜 인생 재미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마귀가 주는 마음이며 우리 마음에 죄가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죄는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죄는 사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그게 보여요. 오히려 의와 거룩을 향한 열심은 현세와 내세에 보상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에 지불했던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다 되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게으름과 쓸데없이 헛되게 보낸 시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심 있게 살게 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은 사실 현세에도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고 더 즐겁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우리로 더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우리로 더 슬프게 하고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죄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주는데, 내세의 복은
현세에 주는 유익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이 땅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하며 싸우며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영광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 그날의 이 삶의 거룩한 싸움을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 거룩한 죄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달란트로 장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태어날 때마다 금수저 흙수저 있고 사람마다 재능도 막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되게 많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좀 없고 그렇게 태어나겠지만, 아마도 그날에는, 그 영원한 그날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에 대하여 신실함과 충성으로 살아냈던 것으로 그날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물론 이것이 이 땅의 금수저 흙수저처럼 어떤 계급적이고 위계적인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건 왜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은 상으로서의 가치 있는 것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거룩을 위한 싸움은 내세에 훨씬 더 경이로운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은요,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유익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정말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 정말 다르잖아요. 예, 어떤 훈련을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축구를 해보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죠. 그분은 그냥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축구를 하죠. 아, 지금 축구하고 있죠? 맞다, 오늘 뭐 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람이 없나? 뭔가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에 어떤 열심히 훈련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뭔가 그냥 막 신이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달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막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그게 육체의 훈련의 유익이죠. 육체의 연습의 유익이죠. 엄청나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엄청나게 무거운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종말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말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최근에 언제 해보셨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보고 싶음, 빨리 그날에 주님을 대면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은 지 오래되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종말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의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종말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 아까 전에 그 리트머스의 시험 용지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려고 하는 그 삶을 실천할 때 가장 큰 유익은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의 삶은 실패투성이일 것입니다. 이것도 후회, 이것도 후회, 이것도 후회. 오늘 하루 종일 살아낸 것 중에 후회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해 놓으신 이 대전제, 여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런 삶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니라. 사도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성공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장수도 명예도 행복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신앙으로 거룩함과 이 성결의 치열한 싸움,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마라나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